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아들이다.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까?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들들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양자의 영이 창조가 됩니다. 양자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도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창조가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양자의 영이 창조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생소한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오늘 낮에 들었죠. 뭐라고 불러요? 이게 상속자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상속자였죠. 우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린 상속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낮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양자의 영 혹은 이 양자의 개념을 우리가 낮에 들었잖아요. 이제 이걸 알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지금 왜 딸은 없냐? 이때 딸은 그 시대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분명히 딸도 언급이 됐을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지금 시대에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이제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현실의 세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하나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데 싫어하는 사이. 아주 작은 소리인데 큰 소리를 듣고서 쭉 들어왔어요. 싫어하는 사이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그 당시에 어땠냐면 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아들의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누구 거냐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인 거예요, 아들은. 이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는 거의 주종의 관계랑 똑같아요. 단지 종들과의 관계는 다른 거죠. 혈연으로 맺어졌고 법률적인 양자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너 전쟁터 나가 그러면요, 나가죠. 망설이나요? 아닙니다. 바로 나갑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게 있냐,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지금의 아버지 아들 관계랑 어떻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배경으로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장군이고 아들이 영관급 장교라고 치면 사람 많은 데서도 그냥 막 때려버려요. 꼼짝을 못해요. 그게 그 시대의 관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겠죠.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 모든 걸 사용하고 누릴 수 있지만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 이미 정해진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이 뜻 가운데서는 종속된 그 관계 속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건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그러면 이쪽 상황하고 이쪽 상황하고 같겠죠? 같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같은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빨리 친구랑. 여기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딱 옮겨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 요거를 이쪽에 찾으면 뭘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속자. 요거하고 요거랑 같은 거예요. 맞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당연히 똑같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도. 종속은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걸 C라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종속된다. 아버지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살펴준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됐어요? 그럼 빨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면 영원히 종속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아요. 요걸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제 요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이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자, 이르시되 친구 얼굴 보면서 다음 말씀은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늘과 땅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되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모든 권세는 누구 거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거. 이걸 다 주셨대요. 왜? 아들이니까. 1번 아들이니까. 2번 상속자니까. 3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주셔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들이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해돼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마음속에 와 닿을 겁니다. 맞아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직 아니고. 자, 이제 한 구절 더 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두 절을 볼 거예요.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뭘 주셨대요? 재산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줘요? 권세도 주셨고 아예 만물을 다 누구한테?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왜? 사랑해서. 왜 사랑해요? 얘기해봐요. 이거 아들이니까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자,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뭐 맞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뭐 하셔요 지금? 사랑하시죠? 왜 사랑해요? 이 아들이 항상 아버지께 뭘 드려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나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셔. 이게 되는 집안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종속이 불편한 종속이 아닌 겁니다. 너무 자유하는 종속인 거고.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해야지. 뭘 가지고? 내게 주신 권세와 만물을 가지고. 왜? 이게 누구 거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게 너무 철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 맡기시는 거예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둘은 한 몸이시니까. 이해되시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을 뭐 하면? 믿으면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다 주셨으니까. 아들을 믿는 게 누구를 믿는 거냐면 아버지를 믿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계속.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근데 도리어 여기 어떤 하나님의 개념이 나오냐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알았어요. 잘 읽으시네요. 아주. 순종의 개념이 와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이 믿음의 개념이 왔잖아요. 믿음에.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없다. 도리어 뭐가 온다고 그래요? 진노가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그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로 드러나냐? 요걸로. 순종. 그러니까 아들의 뜻대로 사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셔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우리가 아들을 믿는다? 그럼 영생을 얻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하고 여기 순종은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믿음 이꼬르 뭐? 순종.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양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가 없지요.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넉넉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17장 3절 요한복음 말씀도 찾아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최소한 알아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알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트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뜻을 알아야, 그분들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야 믿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름만 알고 그 내용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적어보시오 하면 몇 개 정도 적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 1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몇 시간? 1시간은 주셔야 됩니다고 쫙 써내려가기 시작해. 너 먹고 싶은 거 적어봐라. 목사님 1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적어봐라 하면 1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해됐죠?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3장 말씀 이해가 됐나요? 요거 먼저 이야기해 봤어요, 친구들하고. 그러고 나 한 말씀만 더 읽고 정리할 겁니다.
충분하게 하셨죠? 이제 한 구절만 더 읽어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들에게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름을 믿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요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쪽에서 뭐랑 똑같아요? 요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종속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 종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종속되는 거죠. 영접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안해요. 둘이 잠깐 종 될게요. 둘이 싸웠어. 부부인데. 얘야 얘 진짜 아니니까 놀리지 말아요. 둘이 부부야. 근데 종이야. 근데 싸웠어. 내가 주인이야 목사님이. 화해해. 이때 종속돼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화해해요. 그리고 우리 고마워해요. 왜? 화해가 됐잖아요. 악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목사님 보고 내가 너한테 화해하는 거다. 그럼 서로 좋아요. 서로 마음이 좋아. 왜? 화해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자존심, 기타 등등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올시다. 이게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신하지 않는 것, 즉 이분께 종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증거인 겁니다. 딱 봤더니 은혜가 진짜다. 진짜 그런 게 아니다. 은혜가 딱 봤더니 말을 안 들어. 누가 봐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봐도 은혜가 말을 잘 들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아유, 쟤는 시키면, 그냥 시키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꿍꿍대고 왔다 갔다 해.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시킨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킨 사람은? 주변에서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종속된 모습이 아니니까.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싫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속되어 있으면 나에게 시켜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종속된 관계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접한다는 건 그런 의미.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완전히 그분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이 모여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예수님의 영에 종속되어 있다, 예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다, 그럴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13절 말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났대요? 그러고서 바로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잖아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아들은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자체를 누가 인정해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낮에는 여러분 뭐라고 불렀어요? 뭐요? 상속자라고 불렀죠.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 그럼 이 세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밝은 얼굴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식의 양이 달라요. 점점점 믿음의 양도 달라져요. 동시에 질도 달라지겠죠. 근데 그 시작은 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10년 믿은 사람하고 20년 믿은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양이 달라요. 그리고 뭐도 달라요? 그 질도 달라요. 믿음의 질도.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게 나야지,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라? 상속자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굳건한 지식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거룩한 지적인 욕구가 나요. 이 지적인 욕구는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안다는 것은 이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전조의 행동이거든요. 뜻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분이 주신 권세와 만물의 모든 것을 누굴 위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면 우린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풍요로워야 돼요. 풍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1189장이나 되고 32,000 구절이 넘는 구절이 있는 건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입니다. 뇌만 있으면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이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눈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그래. 무서워. 다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하고 사냐? 평생을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걸 기억하세요. 상속자, 종속된 사람.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울타리 가장님들 통해서 파일로 드릴 테니까 잘 저장해 놓고서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게 내게 새겨져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년 믿은 것과 10년 믿은 것은 달라요. 10년 믿은 것과 20년 믿은 것 달라요. 지금 여러분 삶에 구질구질한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왜 붙어 있냐면 종속되지 않아서 붙은 거예요. 자존심이요? 있지.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적당히 세우세요. 적당히. 왜? 종속돼 있잖아요. 조금만 세우고 기회 왔을 때 빨리 접으세요. 그럼 마음에 평화가 와요. 고집 어지간히 세우세요. 종속됐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네 고집은 뭐냐고 물어봐요. 나는 뭐 죽으면 죽었지. 그건 뭐예요, 그거는. 물어볼게요. 오늘 손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엔 손 안 들어도 돼요. 나는 내 주변에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씀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썼다가 빨리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우린 종속된 자니까. 우린 상속자니까. 땅의 일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있죠? 네. 지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한 말 그대로 저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고 성령님께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관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양이 단순히 머릿속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삶과 행동하고요. 그러나 우린 여전히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후렴 안 할게요. 매일 새롭잖아요. 똑같은 것은 더 깊이 깨달아서 더 새롭고 희한하게 몰랐던 것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게 그런 뜻이었나?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그게 20년이 넘도록 날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또 계속 그럴 예정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가 교만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10개를 알면 하나님은 다시 100개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100가지를 얻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아,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더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